자, 오늘 고린도후서 3장 전체 다 합니다. 제목을 읽읍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들. 오늘 이 3장은 뭐를 말하냐면 구약의, 여기서 이제 의문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율법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고 행사하는 사람들도 영광을 받았거늘 하물며 예수님이 완성하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의 영광스러움이 비교가 되겠는가, 얼마나 큰 비교가 되는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을 배경을 삼았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사기라고, 거짓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이 항상 문제인 거지. 유대인이 시기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네들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할례 율법을 지키는 거, 이건 그럼 아무것도 아니냐? 너무 그건 억울하고 너무 아깝고 정말 자기네들 존재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 같잖아. 이방인하고 자기네들은 똑같다? 야, 이거 정말 너무하다. 아니, 저것들이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구원이 똑같단 말인가? 우리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그럼 우린 뭐란 말인가?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외치고 율법으로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바울이 아주 미운 거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건 좋은데 율법도 인정하자 이 말이고 할례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기네들은 그렇게 할례 자체가 중요한데 할례도 안 하고 손이나 얹고 물에다 첨벙 집어넣고 꺼내는 걸로, 세례받은 걸로 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마음이 있어갖고 계속 유대인들이 믿으면서도 항상 깐죽거리고 믿으면서도 대적질을 하고 믿으면서도 바울의 딴지를 걸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무서워했어요? 베드로가 무서워서 슬쩍 같이 했잖아. 이방인하고 밥 안 먹은 척하고 도망가고 말이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과 한편된 사이, 비밀을 공유한 사이에서 내가 탈락시키는 거야. 또 뭐 사실 그랬어요? 몰랐어요, 베드로가. 오늘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해서 이 성령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또는 그 복음을 받은 성도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뭐와 비교를 하고 있느냐.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잖아. 자, 1번 봅시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사람들이 너희를 읽고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자, 가로치고 그 1절 3절까지인데 가로치고 1번. 사도가 자신을 소개할 필요도 없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의 마음에 있는 편지임을 뭇사람들이 아는 바입니다. 먼저는 너희가 내 속에 이미 편지로 와 있어. 너희 자체가 나에게 온 편지야. 자, 1절 2절을 봅시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내 스스로를 추천서를 써서 보낼 필요가 있겠니? 야, 1년 반이나 내가 목회했잖아. 너희가 또 나한테 그럴 필요가 있겠니? 너희는 이미 내 속에 있는 편지야. 거기서 이제 지나가서
내 속에 너희가 편지라 그러더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2번 또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심령에 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잘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이 길어요. 그래도 내용은 바로 요거예요. 딱 추려서 한 거예요. 또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편지다. 육신적으로 친해서 된 게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편지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심령에 쓴 것이다. 마음에 썼다. 큰 2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무슨 일이든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편지가 됐으니 기쁜 만족이 되지 않았느냐. 이게 어찌 사람의 인간적인 친한 그런 수단으로 되었겠는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 그 만족함이. 성경을 읽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많은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큰 3번.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으로 일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아주 길어요. 우리 새 언약이란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새 언약, 옛날 언약은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가로치기 1번. 의문,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심판이에요. 율법은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걸 어겼을 때 어떻게 돼? 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율법은 말라예요. 십계명 봐요. 십계명이 굉장한 것 같아도요, 율법이에요. 말라예요. 그걸 바꾸어서 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3가지가 있잖아요. 물론 4가지예요. 맨 마지막에 긍정적인 하라 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다 말라. 다 말라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만 긍정적이에요. 10가지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 인간을 향해서 하나만 긍정적인 용어를 썼지 다 말라요. 근데 복음은 다 같이 다 하라입니다. 하라가 아니라 됐다는 것입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문, 율법은 사실은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맨 마지막에 절망과 포기예요. 그리고 살려달라는 아우성뿐이 없어요. 율법은. 6절 읽을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가르치기 2번.
의문의 직분도 영광에 있어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는가? 자, 여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전부 받아갖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수건으로 가리웠거든요. 근데 왜 가리웠는지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여기서 해석이 정확하게 된 거예요. 자, 우선 그 출애굽기의 그 사건을 한번, 왜냐하면 계속해서 모세 얼굴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것 자체, 율법을 전하는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수건을 가리웠을까 하는 건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랬는데 본문을 읽읍시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왜 수건을 썼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게 영원하지 않고 없어짐으로 민중들이 실망하고 의아히 여기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없어지는 순간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빛난 얼굴 자체를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그 얼굴을 가리우지 않았어요. 빛난 얼굴로 그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항상 가렸어요. 왜 그랬을까?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이다. 율법은 영광스럽긴 하지만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 없어질 영광이다.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수건을 가린다. 사도 바울이 해석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아멘? 이해 다 들었죠? 없어질 영광 때문에 가렸다. 없어지는 순간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실망이 클 테니까. 율법이 영광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왜?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없어질까? 그것은 율법은 죽음을 요구하니까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거든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네.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 그리고 그걸 어기면 벌이 항상 따라온다고. 법이라고. 율법. 아셨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은 누가 줬어요? 주님이 마련한 것을 우리에게 소식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성경을 읽을까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가로치고 4번.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인하여 빛을 잃으니 없어질 것도 영광이 있었으나 영원히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네, 내가 이걸 그 제목을 만드느라고 조금 신경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광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영광이 없어질 것이에요. 율법은. 그런데 왜 이것이 영광이 없어질까? 새로운 복음이 왔을 때 율법은 퇴색되더라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은 몽학선생, 율법은 죽음을 요구하니까 심판을 선고받은 사람이 살려주세요. 그럴 땐 율법은 필요가 없고 율법은 무서운 거야. 그럼 복음이 오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죽음을 요구하는 율법은 퇴색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새로운 복음이 더 큰 영광이 되지 않느냐. 그 뜻으로 지금 제목을 쓴 거예요. 제목이 조금 힘들어도 본문을 읽는 것보다는 쉬워. 자, 본문을 읽어보자. 본문 시작.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그래, 영광될 것이 없어. 율법이 영광됐었지만은 새로운 복음이 왔을 때 그 영광이 더 이상 영광이 되지 않는다. 계속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율법이 예수님까지 필요해서 왔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영원한 것이니까 없어질 것도 영광을 받았거늘 하물며 영원한 복음이 얼마나 더 영광이 있겠는가. 아멘. 큰 사만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선언한다. 이거는 이제 축복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다.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담대한 소망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가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자, 가로치기 1번. 모세의 얼굴을 가리운 것은 그 영광이 떠나는 것을 민중이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못 보게 영광이 떠나는 것을 민중이 보지 못하게. 이미 공부했어요. 12절 13절 읽읍시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정확한 주석을 했어요. 출애굽기 34장의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그 이유를 분명히 했다 이 말이에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난해구절은 없다니까. 왜? 모든 어려운 것 같은 성경 구절은 딴 데서 분명히 해석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복음을 알면 난해구절은 없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지 아니하고 명확한 것은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면 그건 시대적인 변화예요. 사도 바울은 수건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이 수건을 쓰고 안 벗으려고 든다. 율법의 안에서 벗어나려고 들지 않는다. 그거지. 그러니까 나는 수건 쓰지 않는다. 왜?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복음을 전한다. 왜?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것이다. 자, 성경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렇습니다. 없어질 것을 계속 쓰고 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고집을 부리고 사도 바울의 딴지를 걸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왜? 전애들이 몇천 년 동안 택한 선민으로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것을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억울해. 그들보단 뭔가 우월한 무엇을 갖고 살고 싶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억울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루 종일 일하는데 임금을 정하자. 1달란트다. 그러면 1달란트를 정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아침 7시부터 일한 사람도 1달란트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점심 때 온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 1달란트를 주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성질이 난단 말이야. 그런데 3시에 온 놈이 있었어. 그 놈도 똑같이 1달란트 주니까 왜 똑같이 주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니? 너 나하고 계약했잖아. 종일 일하는 값이 1달란트임을. 그런데 내 마음 아니냐? 늦게 온 사람한테도 내가 하루치를 주는 건 내 마음이야. 그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속상한 건 이해하지만 그러나 주인이 불법을 행한 건 아니에요. 왜? 늦게 온 사람하고는 그렇게 그냥 계약을 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그 아침부터 일한 그것에 대해서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 것을 못 견디하는 거지. 그 사람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화가 안 나겠지. 이방인들이 그냥 구원을 얻는 거에 대해서 미치겠는 거야. 자기네들이 율법을 꼬박꼬박 지킨 것이 너무 손해가 난 것 같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우리가 참 복을 받았다 이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수건은 벗겨집니다. 주는 영이시니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 이 놀라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을 벗어버리면 되는 거를 왜 뒤집어 쓰고 답답하다고 그러고 이걸 같이 쓰자고 그러고 그러냐. 진리 안에는 자유가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엔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자유치 못하고 이걸 뒤집어 쓰고 안 보인다고 그러는 거지 뭐. 자, 성경을 15절부터 17절까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복음이 이게 바로 복음. 율법과 복음을 대비하는데 여기보다 이렇게 실감나게 많은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로마서는 딱딱하게 이렇게 법적으로 말했어요. 여기는 아주 실감나게, 특별히 모세의 얼굴에 그 수건, 영광, 그걸 갖다 오니까 정말 너무 편안하게 이해가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뒤집어 쓰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표현도 정말 유대인들이 쓸데없는 고집을 인하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안에 갇히어 사는구나 하는 것 말이에요. 마지막 가르치고 4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므로 성령으로 영광으로 영광에 이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되찾아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이 말하듯이 평강교인들은 무슨 복을 받아서 이 복음을 끊임없이 듣습니까? 어쩌고. 손 모으세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여러분, 내 마음의 편지인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드러내는데 아름다운 편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